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이 재림 문제에 대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림에 앞서 죽은 성도들 문제, 재림의 때와 상태, 이에 대한 성도들을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변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마치 시각장애인들에게 색깔을 설명하는 심정일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해주려고 애쓰는 바울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에게는 실제적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카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무엇을 미리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방인의 전통적인 장례 방식이 격렬하고 절망적인 애국 대신에 기독교적 애도법을 가르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그 순간을 설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비유 언어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시각 장애인들에게 빨강색은 화가 나는 느낌이다, 푸른색은 시원한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재림에 대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매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수많은 이란이 생겨났고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재림의 출발점을 초기의 기독교 신조 가운데 하나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3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니라. 헬라인이나 이교도들은 죽음의 잠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잠으로 이해한 반면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깨어나게 될 잠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다른 상태에 이르는 하나의 접촉점이며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을 정복하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렵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오시며 그때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인들이 재림 전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크게 불안해하였고 의심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은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짧은 문장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이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를 믿다가 즉 그분과 함께 연합된 채 죽는다면 그들 역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다는 것 또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그들도 다시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가깝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소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가 언제 있을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일관되게 언급하였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전하는 기본 논점은 위대한 날이 동터 올 때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죽은 이들에 비해 나을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문자적 서술이라고 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16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비롯된 여러 은유를 한데 엮어서 주께서 여러 가지 극적인 징조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기독교 희망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일부 집단은 본문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갑자기 집, 일터, 자동차, 비행기 밖으로 이끌려 나오고 나머지 인류는 남겨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단일 선교회를 주축으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처럼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부활은 몸에서 이탈하여 공중의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새 몸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 구속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자 그대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머문다고 상상하는 것은 바울이 비유로 이야기한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오는 오류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 위에 있다고 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하늘은 우주 안에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아니라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강림하신다는 말을 위험이 수반된 은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은유에는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바울은 단지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늘과 땅이 마침내 하나 되어 서로 볼 수 있도록 존재하게 될 때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에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후대의 독자들에게는 혼란스럽겠지만 바울은 본문에서 모세가 산을 오르고 율법을 받을 때 나팔 소리가 울리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수직적 상승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언어는 인자 같은 이가 고난을 겪은 뒤에 하나님께 정당성을 인정받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다니엘 7장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이들에게 굉장한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들과 주의 만남도 그들이 주와 함께 공중에 머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황제가 방문할 때 마중 나갔다가 황제를 모시고 도시로 돌아오는 식민지의 로마 시민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핵심은 위로입니다. 바울의 요점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래의 목적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당연히 슬픔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바로 잡으실 그날, 슬픔이 모두 기쁨으로 바뀌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다가올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